찬양 마치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것 같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2013년 5월 14일 어떤 독자가 뉴욕 타임즈에 My Opinion 그 섹션에, 한국 같으면은 독자 투곤 안에 어떤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근데 그 기고한 칼럼이 미국 내에서도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인 이슈를 던졌던 기고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양쪽 가슴을 절개한 그 수술을 고백했던, 그것을 선언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보다가도 훨씬 더 이슈가 된 것은 그분은 할리우드의 최고의 톱스타에 있는 여자 배우입니다. 여자 배우라면 미모를 가꿔야 되고 몇백만 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자기의 몸매를 떴습니다. 미리. 아까 그랬는데 내가 말할 때까지 뛰지 말라고. 저렇게 안 맞아. 물론 다 알지만은 저보다 성질이 더 급한 사람. 아무튼 안젤리나 졸리 이미 나왔으니까 좌우지간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근데 여배우가 자기가 양쪽 가슴을 절개했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 그건 이슈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대단한 연기력이 출중한 여자 배우입니다. 그래도 몸이 중요한 여자 배우 아닙니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이슈가 된 것은, 지금 브레스트 캔서를 발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 암이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나타날 확률 때문에 미리 수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타임즈를 본 건 아닙니다. USA Today 그 뉴스에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고 보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마이 메디컬 초이스, 그 의학적인 선택을 통해서 결정한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BRCA라는 돌연변이 유전인자가, BRCA1, 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돌연변이 유전인자가 자기 몸속에 있을 경우에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87%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소암 가능성은 50%가 있었다라는 의학적인 판단 하에서 그 여자는 수술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암이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의 어머니도 배우였는데 암 때문에, 브레스트 캔서 때문에 10년 동안 투병하다가 5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같은 투병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생할 확률을 줄인다고 제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의학적인 아마 또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제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대단한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아직까지 암도 생기지 않았는데 가슴을, 그것도 절개를, 그것도 여자 배우가 했다는 사실을,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솔직히 대단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용기 아닙니까?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사야 62장 4절의 배경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리운 자라고 생각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땅, 항무지, 이건 전혀 쓸모없는, 무엇을 심어도 다시 솟아날 수 없는 죽음의 땅인 항무지 땅처럼 비유될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삶의 자리,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시츠 레펜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삶의 자리는, 그들은 버리운 자로, 그들은 항무지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수르 민족,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아수르 그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말았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의 제약과 물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마는 몇 년 이후에 남쪽 유다 백성들도 예외 없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스스로가 우리는 버리운 존재라고까지 그렇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커다란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 이건 절망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니, 절망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따져보면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수도 없이 찾아가서 다시 손을 붙잡고 등을 잡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꿇어 앉아서 애원했는데도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와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고 있는 그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던 그 땅, 이제는 짐승들조차도 헉헉거리는, 왜냐하면 물 하나 흘러가지 않는 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던 그런 땅, 희망이 있었던 행복한 그 땅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한, 항무지가 폐허가 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짐승들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항무지가 되어버린 그 상황, 그때가 바로 오늘 62장에 나오는 상황,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가끔씩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냉소적이고, 또는 어떤 사람은 대단히 달관에 가까운 무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공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꽤 오래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 지금은 카나다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원래는 2세 목회자이지만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1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와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분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누군지 모르게 태어난 그 아이, 엄마로부터도 버림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어린 시절 내내 자랐던 그 아이, 집안에서 소리라고는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적막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서 언제나 나는 외톨이다, 아니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으로 꼭꼭 눌려오면서 그것이 숨겨지면서 살아온 이 아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느닷없이 나타난 어머니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출해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고, 까닭 모르는 분노이지만은 세상을 향하는 보복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보이는 대로 찢어버리고,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고, 닥치는 대로 싸우고 싶었던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 고등학교는 어찌해서 졸업을 하고 친구 따라서 교회 모퉁이에 앉아있는 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아마 침례 교회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제 헌신을 다짐하는, 또는 헌신을 콜링하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왜 계속 말씀은 들어 친구 따라서 억지로 앉아 있었지만은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은 채로, 왜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이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그럼 나도 세상을 버려 라는 어떤 증오심만 가득 차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젊은 청년. 누군가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거,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를 따돌리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따돌리고 있다는 사실만큼 얼마나 무서운 외로움이라는 거, 상처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보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림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버려서, 던져버려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62장에 60장부터 61장, 62장에 나타납니다만 그 절정의 마지막 부분이 6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은 1절의 말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 내가 시온을 생각하면은 쉴 수가 없어. 한순간도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은 단 한 번도 눕는다 할지라도 눈이 감겨지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쉴 수 있겠으며 어찌 내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기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폐허가 된 항무지가 된 그대로이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은 그대로 폐허가 된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잡초만 우거져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내가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한 번도 눈을 감고 제대로 누워본 적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 말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섞여 있는 말씀이거든요. 62장 6절 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항무지가 된 폐허가 된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미 꿈을 갖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구원의 햇불이 높이 세워질 것을, 그래서 구원의 햇불을 통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들 것을 알고 계셨던,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보초를 세웠지 않느냐, 파수꾼을 세웠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잠도 못 자게 했다. 잠을 자더라도, 아니 눈을 감더라도 말라게 했다. 졸지도 못하게 했다는. 왜요? 하나님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뒷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젊은 청년, 목사님이 계속 나오세요 콜링을 하시고 있는 순간에 그분의 생각은 내가 왜 나가? 죽어도 내가 안 나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자기의 그 어깨를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서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는데 뒷자리에 앉았었고, 더더구나 미는 것처럼 앞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을 느꼈던 그분. 몇몇 사람들 앞에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시면 지나가는 순간에 그분의 머리에 안수할 때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고백, 간증을 그분의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의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오히려 나는 너를 향하는 구원의 햇불, 시온의 햇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었던 목사님의 간증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가 항무지가 된 게 누구 탓입니까? 버림당한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말씀하셨고, 그들의 걸어가는 길은 결국은 폐허가 될 것을 뻔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득불 고집부리며 설마하면서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 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시킵니다. 학생들을. 그러면 그 부모님은 학교 찾아오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이는 없는데 부모님 혼자 찾아갑니다. 담임 선생님 만납니다. 억지로 만나, 교감 선생님 찾아서 만나고, 교장 선생님까지 찾아서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 잡고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청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라고까지 하면서 부모님이, 정작 그놈은 멀뚱멀뚱하게 서 있고, 정작 그놈은 무릎을 꿇어야 그놈,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기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그놈은 아직도 뭘 모르고 멀뚱거리고 서 있는데, 마치 어머니가 죄인인 것처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생님에게 두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내 자식 한 번에만 더 기회 달라고 하는 부모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러다가 교도소로 가죠. 사람들이 얼굴을 외면합니다. 틀렸다고 그놈 자식.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판사도 부모님에게까지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버리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저 자식 사람 되긴 틀렸습니다 라고 교도소 집어넣습니다. 물론 기대가, 희망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아버지인, 어머니인 이상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돌을 던지고 온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찾아갑니다. 면회합니다.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돌아올 거라고, 내 자식은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온 세상이 다 포기해도 어머니의 열심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열심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시온성을 생각하면 도저히 쉴 수가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오늘 본문의 절정, 그리고 60장, 61장, 62장의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두 가지 중요한, 다른 나라 말로는 바꿀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헵시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뷸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심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어찌 손을 내놓고 그냥 바라볼 수만 있겠느냐,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할 텐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그 중에 이 헵시바, 이 말은,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My delight, 아주 큰 기쁨이 is in you, 네 안에, 너 속에 있단 말이야. 솔직히 따져볼까요? 거울 한번 스스로 봐요. 기쁠 일이 있어요? 솔직히 한번 내면을 들여다봐요.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내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존재라고 봐요? 가족이 알아요. 자식들도 알아요.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아니 어찌 하나님이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You are bring me pleasure. 너가 내게 기쁨을 갖고 오는 존재라고. You make me happy. 너가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너는 나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헵시바. 아니 무슨 불행덩어리고 근심덩어리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도 분노하고 지금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쏟아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헵시바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나의 기쁨, 나의 희망 되시며, 그게 바로 헵시바입니다. My joy, my hope. 그게 헵시바 뜻입니다. 헵시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헵시바가 되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뷸라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헵시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솔직히 우리가 헵시바 같은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기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속에서 바라보면 근심덩어리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들이지만은 기어이 우리 속에 그 기쁨을 하나 찾아내고, 기어이 찾아낼 수 있는 기쁨이 없다면은 기어이 그 기쁨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헵시바 같은 존재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갔다 온 자식들, 퇴학당한 자식들, 포기한 부모님 봤습니까? 끊임없이 속썩이는 자식들 포기하는 부모님 봤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갖고 싶은 게 돈 달라고 그래요? 집 사달라고 그래요? 차 사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 자식의 마음속에, 아니 이 어느 순간 이 자식의 입술 속에 엄마 미안해, 고마워, 테이블 위에 I love you mom 한마디만 적어 놓으면 가슴 속에 뭉클한 거 아닙니까?
엔젤리나 졸리 그분이 기고문 속에 제 마음에 남았던 글은 이것입니다. 왜 여자로서의 수치까지 각오하고 아직도 암 걸리지도 않았는데 제거했는가? 제거하고 나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5%로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유명한, 죄송합니다, 영화 이야기, 브래드 피트의 아내, 그 남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3명, 입양한 어다파서 낳은 아이가 3명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6명입니다. 그 6명에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경험을 주지 않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 6명의 아이들에게 더 오랫동안 내가 버팀목이 되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 자식들을 더 오랜 시간에 지켜주기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자식들이 어느 순간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엄마의 모든 행복이, 엄마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대단한 성공을 해서 찾아와서 엎드려 인사하는 거라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예배하는 순간에, 아니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 여호와가 기다리는 기쁨이 그 말 한마디에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헵시바라고, 오직 너를 헵시바로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기어이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해. 나는 기어코 너를 통해서 내 기쁨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나는 반드시 너로 인하여 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고야 말겠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예언, 선포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기쁨이 자식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별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말이에요,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 아빠 알았어, 말 한마디에 충분한 기쁨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빠 다시 안 그럴게, 그 고백 하나면은 아빠의 가슴이 뜨거운 눈물이 뭉클하게 솟구쳐 올 것인처럼, 너의 이름을 다시 뷸라라고 할 것이라, 또 다른 이름입니다. 뷸라. 이건 약간은 어근에는 바알이라는 어근도 있습니다만은 married person, 결혼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질병과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항무지가 된 땅, 뷸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헵시바라는 뜻입니다. 자, 뷸라는 호세아 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흠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간 한 여자,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이 누군 자식인지조차 모를 만큼 더럽게 살아간 한 여자,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고백하는 너는 이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마라.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뷸라, 신분의 회복.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었던 사람, 질병이 있었던 사람, 고통이 있었던 사람, 그 상처로 인하여 한평생 발목 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결혼에 실패한 여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뷸라라고 할 것이라고. 뷸라, my darling,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라고. my bride, 나의 가장 어여쁜 신부라고. 아니 무슨 신부가, 이런 여자가 무슨 신부예요? 남의 남자에게 여기저기 쫓아다녔다가 그것도 값을 지불하고 사왔는데 이건 뭐 쫓아내도 시원찮은, 이건 발로 차도 시원찮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거가 마치 주홍글씨처럼 되어서 평생 머리 한 번 못 들고 살아갈 그 여자가 무슨 뷸라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비웃고 손가락하며 핍박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서 뷸라를 훨씬 더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 the first one, the best one,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 번째, 가장 귀중한 것을 누굴 주라고요? 집 나갔다가 온 놈에게, 속속이던 놈에게, 아버지 돈 다 버리고 갔다 온 그 자식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라고. 23절 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비쩍 말른 염소 새끼를 잡아다. 그것도 아깝다 이놈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이자고요? 근신해야 될 시간 아닌가? 파티를 하자라고요? 반성해야 될 시간 아닌가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똑같은 짓을 다시 반복할 텐데 감옥이라도 잠시 맛을 보여주자고. 근데 뷸라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셨고 형벌을 지불하셨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뷸라라고. 돌아온 자식 식은 밥 주는 것도 아까워요. 넌 뒤에 가서 어디 가서 여기서 밥 먹느냐고, 그 꼴도 보기 싫다라고. 아니 들어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멀뚱 앉아있다면 그거 너 무슨 명치로 앉아있느냐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갔다가 옷을 입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주고 데리고 온 줄 알아? 밥값이나 제대로 하라고. 내가 네 같은 여자에게 돈을 얼마나 주고 데리고 온 줄 아느냐고. 아까워 죽겠다고.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을 텐데도 뷸라 라고 말합니다. 잘한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통하여 모든 것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버려진 땅, 항무지가 된 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로 인하여 구원의 햇불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할 그런 뷸라가 될 것이다. 뷸라다 너는 라고 말씀합니다. 뷸라라고.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한두 번 언급했습니다만 병은 우리에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몸으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숨겨두었던 일들이 불쑥 나타나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잊어버렸던 것이 깜짝깜짝 우리의 깃전을 두들기면서 그 병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숨겨두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하고 보면서도 업신여기고 깔보고 세상을 향하여 정신없이 뛰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질병은 말합니다. 너 얼마나 잘못된 줄 알지? 너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 줄 알지? 너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실패가 내게 찾아왔는지, 내게 왜 이런 혼돈의 시간이 꼭 있어야만 하는지, 아픔의 시간이 찾아와야 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질병을 갖고 있는 시간에, 실패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축복을 누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주받은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겪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을 다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자식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겪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겪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 우리는 똑같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늙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죽지만은 똑같이 죽지 않습니다. 똑같이 병을 가지지만 똑같이 병을 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A라는 환자와 B라는 두 명의 환자, 아니 쓸데없이 A, B 할 필요 없이 병원에 갔다 온 분들, 환자로서 한 달 또는 몇 주 있다가 오신 분들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가족들이 영 옆에서 간호 잘합니다, 필요합니다, 정성을 다 쏟습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방문객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상 안 찾아갈 수도 없고 다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 실컷 쉬다가 옵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저 목사님 퇴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목사님, 요새 병원 시설 너무 좋아졌어요. 호텔보다 더 좋아요. 그래요? 요즘 의학시설이 굉장히 발전했는 것 같아요. 발달했어요. 그래요? 그리고는 허허 웃고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와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다. 가족들도 정성을 다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꺼이 밤이 맞도록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몇백 번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한 번도 이거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몇백 번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다 가는 순간에 한 달 있다가 오더라도 누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침상에서 또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그 확신을, 그 아픔 속에서, 그 실패 자리 속에서, 고난의 순간 속에서, 외로웠던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은 마치 다 떠나간 것 듯한 느낌 속에서 가졌던 고백이거든요. 저 방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못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 번 다녀야 되겠지만은 목사님, 이번에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고. 다시는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병원에 좋은 시설만 보고 왔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 경험했습니까? 직장에서 다시는 이 직장을 위하여 목숨을 걸 필요 없다라고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래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뷸라라고, 너는 나의 헵시바요, 너는 나의 뷸라라가 하리니, 뷸라와 헵시바,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청년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처녀가 청년을 만나는 기쁨처럼, 그런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기쁨, 감격, 생동감, 그 은혜, 축복이 청년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몇 년이나 살아왔습니까? 아무런 느낌조차 없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슴이 전율을 느낄 만큼 처녀가 청년을 만났는데 뛰지 않는다고요? 청년이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무감각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죽은 존재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하여 헵시바와 뷸라가 된 그들의 존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청년과 처녀 같은 기분에 감격이, 감동이, 행복이, 생명력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뜨거운 심장, 그런 뜨거운 가슴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대강절, 바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행복을 노래하고 신랑과 결혼한, 올해 결혼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들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붙잡아주며 세워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손에 왕관이라, 너희는 내 손에 면류관이라. 특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손의 왕관, 하나님의 손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헵시바의 바로 그런 뷸라의 면류관과 왕관을 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로 삼아주셨고 그 손에 면류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그 손에 핏자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손에 면류관, 온 세상이 바라봤을 때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딸을 보면서 네 누구 아들이지, 네 누구 딸이지, 야 너 아빠 좋겠다, 너 엄마 좋겠다. 아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고, 그 영광이 너희들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햇불처럼 올라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니 추함과 악함까지 있는 저희들을 헵시바로 삼아주시고 뷸라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인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